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온라인 주일 예배로 시공을 초월하여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주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 다 같이 일어나서 크신 사랑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크신 사랑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지금부터 2020년 39번째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함께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다 앉으셔서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생사 하복의 주관자신 정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언제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형태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위해 이 좋은 자연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와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어 풍요롭게 살게 하실 것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당하는 것을 여겼고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 전병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과 또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제 허물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 번양을 사모하며 번양을 향해 날마다 전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코로나 전염병이 불쑥이 들어와 참으로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디모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의 간사함을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의 밭을 퍼뜨려서 우리를 위협하는 전염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강하고 강한 믿음의 군사로 세우심을 믿고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과 기도로 부장하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과 유정자들 군이 여겨 주옵소서. 유기 옆에 있는 나라와 연약한 백성들을 안위히 생각해 하시고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몇몇 길로 내려가지 않게 저들 속에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연약한 백성들을 살피고 주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선조의 지혜와 희생과 원신을 분받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전부터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하늘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과 봉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늘 피곤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끝까지 주어진 모든 일을 위해 능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온 백성들은 이 모든 일에 인내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유와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민족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추석을 앞두고 고향 상계의 마음이 부풀어 설렜건만 유달 긴 장마와 거듭된 태풍 피해와 전염병 때문에 백성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 되시며 꿈과 소망 되시고 내일 되시기에 내년을 기대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비록 고향 못 가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를 반갑게 뵙지는 못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종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창선 시민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중심하여 지역이 새롭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하나님 크신 은혜로 축복하사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영혼을 구하는 능력의 교회로 상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또 간절히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하나님 복음이 힘있게 전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힘과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도와사 하나님 교회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정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건강시키시고
이후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지 못하고 텅 빈 교회 성전에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하는 말씀을 전하시니 목사님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비대면 예배가 오늘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나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속히 성전문이 활짝 열리고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즐겁게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머무는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침례 예배하는 곳에 임하사 영광중에 예배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모든 곳에 충만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사모게 하시고 듣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도전받아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귀하고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수고하는 손길에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39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벨에게 말하니 이스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교회를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궁금하실 겁니다. 잘 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어떻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나시는가 궁금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다음 주일에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우리가 10월 4일 주일에는 꼭 얼굴들을 뵙고 감격에 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좀 못마땅한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마귀가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필수 요원 20명 외에 5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어제 9시 뉴스에 발표를 합니다. 이건 뭐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했으면 주중에 해야죠. 그래서 우리 본당에 70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에 20명씩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 골탕 먹이기 작전이지만 우리가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의 대함입니다. 장난을 아무리 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속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사실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때로는 이제 낙심한 경우를 만나면 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그가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불러놓고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신인가 판가름하자. 숫자적으로 하면 엄의 기주건데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850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늘의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태우는 기적으로 아방의 여름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 평지로 850명 이방 선지자를 데려가서 모두 처단해버리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자 이 사건을 실제로 지켜본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성경에 나오는 3대 악녀 중에 하나, 바로 이세벨에게 왕후죠. 자기 부인 왕후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다 불태워서 그 850명이 꼼짝없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죽은 신이라서 죽었다고 이렇게 이세벨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 격분했습니다. 내가 믿는 850명 신명자들이 이 엘리야가 다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격분을 하면서 그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린다는 건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걸 써먹어요. 이런 말이에요. 너 죽을 줄 알아? 반드시 내일 이맘때만 되면 너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알아서? 이래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사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갑자기 툴툴 털더니 행동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 엘리야가 활동하는 곳은 북쪽 이스라엘인데 남쪽 땅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자기 사환을 데리고 급히 도망을 갑니다. 북쪽에 활동하던 엘리야가 남쪽 유다 지방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이건 뭐냐? 사환을 데리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자, 이것은 뭐냐?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한 이스라엘 왕후의 군사를 피하여 도망치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이런 생각은 없어요. 현실의 이스라엘의 말에 자기의 현실이 비참하고 위험하고 괴롭게 느껴져서 현실을 피하고 싶은 이 소극적이고 담대하지 못한 태도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요, 이제까지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 한 번도 없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행동은 그동안 자기가 행동했던 위대한 모습과는 완전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36개의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왜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 중에서도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푼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행한 위대한 일들은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승리한 선지자였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사르밧 지방에 가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함으로 억수같이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했던 엘리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만끽했던 능력의 선지자가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을까요? 850대 1 싸움에서도 승리한 엘리야가 한 여인의 칼이 두려워서 죽음을 위협으로부터 도망쳐버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도피주의입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의 한계에 달았을 때는 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뭐냐? 도피입니다. 그래서 심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으면 끝이지 뭐?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거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누구나 조금만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자꾸 현실을 피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엘리야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 땅 부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 또 뭐하느냐? 구차한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자기의 사환을 거기 두고 하룻길을 걸어서 도망칩니다. 어디 가느냐? 지역은 없는데 부엘세바에서 하룻길을 걸음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제 하나님 찾아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위대하다고 인정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를 평소에 존경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행동은 너무나 엘리야답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도요, 과거에는 모든 것을 잘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쉽게 좌절하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가 있고,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예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하고 은혜 생활을 잘하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도피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도 지금의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은 왜 이런 도피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가? 현실에 대해서 직면한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도피하려고 하느냐?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니까 무서워서 피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뱀이 되기 전에는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인데 이게 뱀이 되니까 현실이 두려워서 이건 내 지팡이야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뱀을 보고 피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원인을 성경에서 살펴보고 이 도피적인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왜 현실 도피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이해할 때에 해답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불안감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내가 죽을란다 그럴 사람은 없죠. 우리가 형편 보고 다 방법을 찾고 연구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룰러 메이는요, 이 불안을 이렇게 말해요. 불안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이며 가장 만연한 심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 불안한 마음이요,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굉장히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자,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누구나 마음 내면 한켠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약한 모습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굉장히 약해요. 이게 인간의 양면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마음속에 불안이 증폭될 때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위기가 되고 맙니다. 이게 우리가 불안감을 떨쳐내야 돼요. 두 번째 엘리야가 도피하게 된, 도망친 이유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이것도 무서워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탄식을 해요. 어떤 탄식을 하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엘리야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도 심한 열등감이에요. 여기 왜 내 조상들이 나옵니까? 조상을 덜먹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외면적으로 볼 때요, 강한 것 같은 사람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또 모든 일을 잘 능수능란하게 처리해가는 현명한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 중에도 아직 열등의식이 그 사람 속에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한편에 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큰 일에 강하다가 매우 작은 일에 약해질 수 있어요. 요새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참 어떤 데는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작은 일에 자꾸 눈물이 나요. 왜 그렇게 됐냐? 약해졌냐? 그게 아니고요, 매우 작은 일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느껴지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이 은혜를 내가 이제까지 몰랐다. 왜? 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약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감사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말이 강해지겠죠.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 엘리야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한문으로 하면요, 우리 인품과 감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 헬라어로요, 이 성경이란 말은 호모이 오피데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이 말의 뜻은 신의 성품이 아닌 인간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모이 피데스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의미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 비가 오기도 하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는 이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다만 은혜를 받았을 때는 큰 일을 했지만, 그도 연약해졌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열등의식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말았어요. 왜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보다, 내 주변의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거. 난 뭐야 이거. 이런 거예요. 그 엘리야가 왜 이런 열등의식을 가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신의 무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는 대단한 능력이 일어났어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그의 몸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려 하는 악한 아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맞서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세우겠다는 꿈과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무능력을 느끼게 됐어요. 나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내가 생명이 위협받게 됐네. 그만 이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왜?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 데서 생기게 됐어요. 나처럼 하나님이라도 쫓기는 사람 없잖아. 근데 난 뭐야? 하나님 내 조상보다 난 못해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런 거예요.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했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많은 뇌물도 정성으로 바쳤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현실의 문제가 잘 되지 않을 때 자신의 무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무능력을 느끼게 되는 순간에 원하지 않는 선물이 와요. 뭐가 옵니까?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한 발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일을 잘 처리한다고 했는데, 세밀하게 보는 뭔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혜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와서는 이게 뭐람? 이게 어디서 오느냐? 열등감이요. 자꾸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은 안 보이고 그 사람의 장점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다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저마다 매력 있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my way입니다. 나의 길을 내가 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는 하냐?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마다요,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손길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면 갑자기 이렇게 봉사하다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 혼자 왜 이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도피 그 도망가는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독감이에요. 네.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다음 말이 나와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오직 나 혼자만 남았어요. 칼로즈스라는 분은요, 현대인의 고독은 두 가지 때문에 온다고 말했어요. 뭐냐? 하나는 다른 이로부터 소외당하는 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것 때문에, 요즘 한국에서는 왕따라 그러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 왕따당하는 것 때문에 오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사랑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따돌림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상대할 대상자가 없을 때에 이게 고독감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게 고독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면 고독하지 않겠죠. 엘리야는 이제 그 사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했습니다. 도망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할 사람도 없어요. 자기의 몸종도 다 버렸어요. 자신의 힘든 사역에 대해서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사람으로부터 외롭고 고독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고독하고 외로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엘리야의 말에 한 사람도 호응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엘리야는 외톨이 혼자 됐다는 외로움에 실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요, 고독하면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터놓고 내 모든 말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다면, 내 모든 이 마음의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래도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톨이도 무슨 마음의 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컬컬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을 들어주시고 내 모든 외로움과 억울함과 슬픔과 위로를 해주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첫째 불안감, 둘째 열등감, 세 번째 고독감은 엘리야에게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세 가지 조건이.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 5절에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건 뭐냐? 이제 하루길 좀 더 가서 엘리야가 포기한 거예요. 자포자기한 겁니다. 이제 뭐 죽는 일밖에 없다. 죽기 전에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자. 이렇게 노뎀나무 아래서 그가 자포자기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래요. 될 대로 되라. 개세라 세라다 뭐 이런 거예요. 불안감, 열등감, 고독감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피주의와 자포자기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신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하는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불안감과 열등감과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상의해 보셨습니까? 내가 끌어안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불안감, 열등감, 고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나 어려운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지만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할 게 없어요. 나쁜 걸 우리가 뭘로 받자고 했어요? 선물로, 감사로 받자. 감사로 받으면 감사할 것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한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런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따라가지 말고 내가 제발 부탁하노니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더 하신대요. 더 한다는 것은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 이방 사람 하는 거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언제 몇 살까지 살았든지 그 삶의 자리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현재는 뭐냐? 지켜보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혼자 아니야. 너는 못 볼 뿐이지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도와줄 준비가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내게 부탁만 해. 내가 도와줄게. 이거예요.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가 모든 슬픔이 소멸되는도다. 이렇게 했었어요. 예수님만 명상만 해도 내 안에 있는 슬픔이 다 소멸되어 버렸대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했냐? 현실에 맞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돈 달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5만 원짜리 다발이 슝슝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엘리야에게 현실적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보십시다. 서서히 천천히 현실에 맞게 복 주십니다. 자, 5절과 7절이에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서요 피곤해서 또 천사를 보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지금 지쳐 있고요,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근데 나는 외톨이고 아무도 몰라? 몰라 나밖에 몰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노뎀나무 아래 포기하고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이 떡이 아니고 빵과 물 한 병을 엘리야의 머리맡에다가 천사가 갖다 놨어요. 그리시네가에 숨었을 때는 까마귀를 보냈어요. 근데 노뎀나무 아래에서는 천사를 보냈어요. 자, 그리시네가에는 천사가 필요 없이 까마귀로 운송했던 하나님, 그 현실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하나님은 현실에 맞게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에 맞게 주신다. 자, 그렇게 해서 잠들었어요. 다시 천사가 와요. 깨우면서 말해요. 자,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왜?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영양분, 이게 에너지가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며칠 가야 되느냐? 40일 가야 되는데 음식을 2번 먹고 하나님이 가자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우리 모두의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잠든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사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존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 읽었지 않았지만 8절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2번 음식 먹고 밤낮 40일을 달려갑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이게 오늘의 호렙산이요, 신의 산이요, 언약의 산이요, 하나님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웠고 불안도 갈등도 고독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쳐있고 실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시고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불안하고 열등감이 있고 고독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암울합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348장 어둠을 해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보수 명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이 곡은요 독일군들이 2차 대전에 나갈 때에 이 매치를 부르면서 용기백배에서 나갔던 곡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험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해 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손에 꼭 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이제 매체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정성으로 담아싸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들의 소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 로뎀나무에 누워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굶주려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급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사업과 기업과 직장과 가정 모든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몸된 교회가 물질이 풍성함으로 어려운 제3세계 그리고 저 빈민국에 주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한 10의 1조와 감사와 주일과 주정 그리고 수건과 대야와 짜장면과 건축과 땅 한 평 1,000번제와 또 기업 예물과 생일과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일도 있습니다. 꽃꽂이 예물도 있습니다. 청소의 예물도 있습니다. 또 우리 기관의 회비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당한 모든 어려운 중에도 감당한 이 물질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꺾지 마시고 더 공급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동참하는 손길마다 물질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 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그 은혜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 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일날 희망을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잠재워져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을 바친 손길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지 못해서 얼마나 궁금하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자, 이번 한 주간만 우리 참고 다음 주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시면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뒤편을 깔끔하고 말끔하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또 에어컨도 새롭게 설치해서 아주 깔끔한데 오늘 오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면 감동이 있을 겁니다. 또 주방도 얼마나 닦았는지 처음에 설치할 때와 같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비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때 어제는 우리 김하연 전사님 붙들려 가지고 이 주변에 담배꽁초 다 쓸고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못 오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청소했습니다. 다음 토요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 4일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다 일어나서
배송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서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지켜주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심령성교와 허락해 주신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사업체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